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크게 부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니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의인들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비유로 말씀해야지만 이사야 6장의 예언처럼 비유로 말씀하여야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이 땅이 황폐해지고 이 땅이 완전히 망해서 다른 나라로 옮겨집니다. 포로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옮겨져서 10의 9가 다 죽고 10의 1이 남았어요. 그 중에서도 조금 남은 그루터기가 남을 때까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할 때 이 예언이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 설교를 하실 때 하셨단 말이죠. 바울도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을까? 아, 이사야의 예언이 임했구나.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질 못하는 거구나. 그런데 보고 듣는 자가 보이고 들리게 하는 것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 점점 더 그 비유에 설교하신 말씀을 더욱 깨달아서 단계별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봅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 말씀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천국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절대적 원칙입니다. 보물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29장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라.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는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들은 그것을 유식한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를 그대에게 청구하니 그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본바요, 들은바요, 손으로 만진바다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너희가 놀라고 소경이 되고 취하고 포도주 취해서 비틀거리고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인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성에서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순절날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의 창세기 6장 3절에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붙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육체가 되리라. 육체 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제부터는 성령 시대다. 성령이 일하는 시대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봉안책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인봉을 7인을 닫아서 봉했어요. 7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7봉인을 딱 뗄 때 도대체 이 봉인을 떼야 되는데 봉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 양 예수께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이 봉인된 책을 마지막 계시록이죠. 봉인을 딱 여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대한 설교도 예수님이 봉인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홀로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을 따라 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자꾸 내 육신의 시대로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딱 주관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직접 이 봉안책을 열어주옵소서. 이 산상수훈을 열어주옵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절대적 원칙이 무엇인지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이 비유풀이를 할 때 다 땅에 대해 속한 육신에 속한 것으로 먼저 본다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을 속았어요.
보물 이러니까 물질이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100에 90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보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인봉을 딱 떼주시면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의 이 비유를 보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물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아니에요. 이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엇을 섬깁니까?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탐욕의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육신은 탐욕의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누구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 말씀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절대적 원칙도 이 말씀도 비유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이심으로 숨겼다는 거예요. 엉터리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니 전부 헌금으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볼 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골방에서 기도하면은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비밀로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씻음 받고 구원 받고 천국은 이제 딱 완성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이 비밀을 계속 아는 것에 진보해 나가고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완전한 천국을 너희들이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있느니라.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빛이.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무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무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그랬어요. 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성천하실 때 이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다만, 이 말씀. 천국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캄캄하게 산다, 흑암으로. 그래서 이 보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주어서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정녕 의인이셨도다. 같은 이야기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인이 되게 하셨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니까 하늘 어디지? 아닙니다. 우라노이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보좌 앞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 하늘을 허리멍텅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기준으로 하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하늘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 전체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늘이다. 하늘, 우라노이스. 그런데 이 보물을 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비유로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누구를 섬길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런데 대부분 99.99%가 0.001% 남아있죠. 99.99%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린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제사가.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던 인류의 후예 중에 아담의 자손 중에 아벨 계열이 있고 가인 계열이 있다 이 말이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벨을 통하여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물과 아벨도 산제사로 드렸느니라. 아멘. 그러나 가인은 제물은 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과연 너가 가지고 있는 보물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이냐니. 가인처럼 드리지 말고, 왜? 그는 마귀에 속하여, 가인은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벨처럼 해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딱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 이 제사를 하나님이 허명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허명하신다는 것은 그래, 잘했어, 내 아들이야. 그러니 내 아들이지.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뻐서 춤을 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변하고 안색이 심히 변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저런 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 이미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돌로 아벨을 쳐주겠다. 그 아벨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런다. 그 아벨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자가 아벨이다. 아벨. 그가 의인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하나님 보세요. 아니, 제사를 잘 드렸는데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나 제사 안 드릴래요. 이러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벨 제사도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실제지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은 그래! 내가 가인같이는 아니에요. 내가 제사를 드리더라도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스라엘에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파가 있고 부활을 깊이 생각하는 바리새파가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파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시게 하시는데 결국 누구를 부활하시느냐면은 의인을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의인은 아벨처럼 이렇게 의인인데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신다 하는 바리새파의 문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뛰어났어.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어떤 결과에 죽음에 이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몸을 사한제사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결국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 중에 율법을 다 감추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라기서 3장을 보십시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기록된다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시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여기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는 거죠. 그때에 내가 돌아왔어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마지막 우리 신앙의 결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로 딱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무적행으로 엄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야. 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식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이 최고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11조다. 11조와 헌물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임봉된 것을, 이 봉함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